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랩넌트의 서밋 자세입니다. 랩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훈련이 되고 또 집중이 돼서 서밋 자세를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또 제자들 랩넌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렘넌트들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데 어떤 지식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이제 교육의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앙시대, 또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어른들의 지도에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학생들, 청소년들도 많고요. 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교육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이런 점점 이 시대 교육의 위기를 계속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문제됐던 이 사립학교법, 이 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법이 하나 지정되고 법이 하나 또 새롭게 생기거나 또 없어지는 것이 사회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립학교법이 원래는 이제 사학재단이 학교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정과 부패를 막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이제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기독교 사학재단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학교에서 체풀을 들리고 성경을 교육했던 그런 것들까지 이제 막는 겁니다. 사실은 이 좌파 정권들이 그런 기독교 재단들,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미국도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체풀을 막을 때부터, 그때부터 미국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이제 법 제정을 놓고 첨예한 이제 토론과 대립을 이루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차별 금지하자, 참 좋은 법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소수 인권을 존중하자, 그래서 학생 인권도 여기서 이제 또 특정 종교 교육 강요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소수 인권 중에 동성애자, 그런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주자. 그래서 뭐 군대 내 동성애도 허용하자. 이게 점점 사회의 큰 문제로 이제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이 체벌금지법은 뭐 이미 이전에 도입돼서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강력한 교육과 체벌이 안 되니까 뭐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말 무시하는 거는 뭐 다반사입니다. 그게 학교에서 연장선이 그들의 교회에 와서요, 어른들의 말도 사실 교회, 이 렘넌트들이 어른들 말 무시하고 또 중직자들, 교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거의 뭐 이제는 일상화됐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복음을 교육하는데, 복음을 뭘로 우리가 교육합니까? 뭘로 각인시켜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로, 글로, 또 매로. 성경에 분명히 자녀들을 매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죽지는 않을 거니까 매로 가르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교육 방법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교육의 위기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어떤 자세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자세가 사실 평생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의자에 앉는 자세,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이런 것들이 사실 평생을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언약을 심어줘서 평생 가져가게 할 것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언약으로 잡혀져서 그것이 평생 갔던 겁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 꿈이 이 요셉을 평생 이끌고 갔던 것이죠. 그 꿈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 자세를 갖게 됐던 겁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고 뜻을 정했어요. 그것이 평생 언약으로 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았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평생의 자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그 평생 동안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킬 건가? 그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노예인데, 포로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작고 연약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 도구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 응답을 한 번만 받아도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가 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부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춰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태생적인 것이 조금 부정적이고 힘들고 나태할 수 있어도요. 말씀만 제대로 뿌리내리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 이제 부모님의 영향으로 가정의 배경을 인해서 이제 천성적으로 불신앙과 부정적인 것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렘넌트를 향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를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부정적인 것만 찾아요. 물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는데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있네. 안 되는 이유만 찾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되는 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그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진실,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시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과 권세, 그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직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영적인 사실인데, 이 직분 속에 모든 권세와 축복을 주는데 내가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 성전 봉헌의 미션을 주시고
나를 중직자로 세워주시는데, 나를 교육자로 세우시는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 렘넌트의 자세,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또 중직자를 보고 교사를 바라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신용만 해도 자세가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어떤 자세입니까? 섬김의 자세.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셔도 되지만 섬김의 자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자세를 너희도 가지라고 바울은 권면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7명,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등 이들이 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요셉은 원래 형들의 치부를 아버지께 또 고자질하며 또 그렇게 자신의 또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허물을 또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섬김의 자세, 그 훈련 속에 있었던 거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웠음에도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렘넌트의 자세 가운데 훈련받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다른 형들은 나몰라라 했던 그 양을 지키는 그 일들을 생명 걸고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요. 적은 약무리에 생명을 걸고 지켰던 이 다윗을 당신의 이스라엘 약무리를 맡기는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그 손에 능숙함을 가지고 약무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결국 서밋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죽기까지 종의 형체로 낮추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사 모든 이름 위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리셨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자세 속에 있을 때 결국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밋의 자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섬기고 노예로 포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 주소가 바로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밋인 증거입니다. 자, 능력은 실제 응답이 오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게 서밋 자세가 누릴 축복입니다. 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자세만 갖춰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갖추는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인턴십은 어떤 순간이 있습니까? 요셉과 모세처럼 다윗처럼 고난인 듯 보이지만 그 고난이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때 인턴십의 과정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자세를 갖고. 근데 그게 전혀 힘든 게 아니라 감사가 돼야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모두를 섬길 수 있게 하고 모두를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섬겨야 되지? 그게 아니라 이것이 언약잡은 한 사람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양머리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게 감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누려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턴십.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주보를 또 섬기고 교회 모든 예배 준비를 방역과 또 청소와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그 과정들이 다 인턴십이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훈련이고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또 많은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수고할 수 있음에 그게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찌됐든 교회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또 있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인턴십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서밋 자세를 갖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